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셔서 묻히셨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육신의 삶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더라도 말씀 따라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 고된 일, 직장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더라도 그런 일들은 오늘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 동생과 우리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장안동에 사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장안동의 그 집에서 좀 가까운 곳에 헬스클럽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어느 날 동생이 그쪽으로 방학 동안에 이제 놀러 갔거든요. 같이 어떻게 헬스장에 갔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 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형 근육 어때? 하더라고요. 갑자기 조금 안 하던 근육을 쓰니까 조금 올라오니까 저한테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놀래갖고 근육이 부은 것이지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그게 정말 윤곽이 드러난 근육은 아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조금 며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며칠 한 것 가지고 막 한번 봐봐 얼마나 나온다 자랑들 할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조금 한 것 같고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나왔다라고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번데기 앞에서 뭘 한다고 합니까? 주름 잡는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게 별거 아닌데 열심히 막 몇 개월, 몇 년을 해야 그나마 조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남성의 그 복근이 뭐 식스팩이라고 하는 근육이 막 줄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쉽게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고 갓 이제 조금 배웠는데 그 지식이 충만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우쭐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 당시에 막 생생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놀랄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고 난 뒤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얄팍한 그 조금 배운 지식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의심을 하잖아요. 또 바울이 또 아픈 그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뭐 문제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관계야.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을 향하여 힐난하는 문제도 있었고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넘어진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교리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개신교회 목사들도 막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들을 향하여서 막 힐난하고 안 좋은 말들을 하면 누가 그 성경이 옳다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바르지만 사람이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성경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신을 살펴보고, 흔히 말하는 자아 성찰이 되겠죠. 철학적으로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 뭐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로 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이제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는 이제 타락이라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입니다. 뒤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뒤로 자빠지는, 넘어지는, 쓰러진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는 fa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allon이라고 하는 영화 그런 제목도 있는데, 타락했다, 위에서부터 떨어졌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담 역시 타락했다, 흔히 말을 할 때 fall, 그렇게 fell 이런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1번 나오고 구약이 1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백슬라이딩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용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잠깐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때로는 보잖아요. 저 사람 정말 믿음 너무 좋아. 하나님밖에 없나 봐.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 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흔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교회에서 맡은 사람들, 또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 선교사, 신학을 공부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뭐가 믿음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오히려 완전히 타락한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모르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목사의 행위,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보다 더 형편없는 타락한 그런 상태에 빠진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끄럽죠. 그런 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단체를 다 조롱하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교회를 떠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에 물들어서 또 누가 떠나나,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걸 이해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타락을 해서 주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이제 안 믿겠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십 년을 정말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이제 교회를 저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그런 예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8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뒤로 미끄러졌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섬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절기를 지켰던 왕이 손가락 몇 안 돼요. 열 사람도 아닙니다. 한 두세 사람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다윗도요, 제대로 안 됐습니다. 위대한 성군이긴 하지만 율법대로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타락을 해서 영적인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타락했다, 미끄러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죠? 타락한 상태,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실족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것을 보게 되는데,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갈 때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여자를 통해서 3번이나 너가 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부인한 건 말이지만은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했습니까? 저주까지 하잖아요. 심각한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흔히 말하는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하죠? 풍어를 읊을 정도로 그런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과 같이 계실 때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옆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권위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몰려올 때 막 못 오게 카바도 하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예수님의 심부름 가기도 하고, 그럴 때 볼 때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즉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 부럽죠. 예수님 옆에 저런 나도 되고 싶어. 그래도 되나요?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런 위치에 서서 주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잡혀가시니까 다 흩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을 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마가 요한도 그랬고 데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데마가 떠났다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성경에다가 기록까지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뭐예요? 뭐 했다? 타락했다, 뒤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그런 지역 교회들 안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디오드레베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 사람도 바울과 요한을 대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품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시편도 쓰고 잠언 그런 말씀들도 많이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자기가 어떻게 할 뻔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3편 2절 3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73편 2절 3절 시작.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대잖아요. 타락할 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사악한 자들의 번영,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다. 악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런 걸 볼 때 허전하고 아쉽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가 뭐 하는 상태라고요? 타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내가 그렇게 될 뻔했어. 부러워하고 이제 번영이 정말 그런 번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를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타락한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타락하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경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누구는 더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 좋아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잘 되는 꼴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아삽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거다. 타락으로 이끄는 것은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읽고 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율법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욱더 강건하고 부하고 잘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꼭 나이 들어서 타락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이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들이 솔로몬의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마음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잖아요. 마음이 바깥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적 문제입니다. 외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음이 떠나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쾌락이 좋아 보이고 즐기는 거죠. 육신이 가는 것 따라가야지,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잘못한 길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가는 거,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오늘? 타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삽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악한 자들 때문에,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타락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자, 사랑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처음 사랑, 그 처음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첫사랑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은 나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첫사랑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런 처음 사랑, 첫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이 그 마음 가졌던 사랑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변질됐다, 돌이키게 됐고 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타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 부부간에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 게 혹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 더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돌아서는 거. 바로 그 문제죠.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혜를 주님을 통해서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지혜가 막 넘치니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 경험해보고 저것 경험해보고, 그래서 전도서가 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예,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죠. 다 경험해보고 헛되다고 우리한테 얘기해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 솔로몬 왕이시여, 우리는 경험도 못했는데 뭐 하지 말랍니까? 네,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락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떠나면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 3장 5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형상 문제가 아닙니다. 형상은 그 형상도 우상 숭배지만 실제 우상 숭배를 더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는 주로 무엇입니까? 탐심, 탐욕이라는 거죠.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빠지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강해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난 롯을 한번 보세요. 자기 친척들도 다 있는데 하란에서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십시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왜 그렇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탐심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잘 살 것이라고. 더 유익하고 행복하고 더 잘 살 것처럼 생기는 거, 그렇게 마음 가진 것이 이런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는데 아무것도 안 받아. 기분 나빠. 그래서 몰래 허락도 안 받고 가면서 나아만 장군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이거 달라고. 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돌아와서 보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그런 말들을 물어보잖아요. 결국 그 나아만 장군의 물등병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게하시에게. 네. 이 게하시가 탐심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에 있는 것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요. 다 불태워야 돼요. 누군가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근데 누군가 가져갔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아간이 정말 뭐 외투 한 벌, 뭐 금덩어리, 참 그게 얼마나 대단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 야, 이거면 내가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잘 살 것 같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아간이 범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재물의 탐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소속된 가족들 모든 물건까지라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는 거죠. 불의한 재물에 따라서 그런 탐욕이야말로 이렇게
거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이렇게 동행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게하시도 위대한 종이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 그 장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장이요. 롯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람. 옆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뭐에 빠져 있으면, 탐심에 빠져 있으면 뭐 하게 된다? 타락하게 되어진다.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금은 보화, 아름다움, 또 높임받고 싶은 거, 그게 다 탐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조금만 이름 한번 나고 싶어.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고 그렇게 하면 돈 벌 줄 알고. 되나요, 그게요? 세 번째로 타락으로 이끄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25절을 보십시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 이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올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 여자. 당신이 그렇지, 너 같이 있었잖아. 그런 말도 두려워. 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힐난해갖고 잡혀서 끌려갈까봐. 근데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빌라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6월절 때 사람들을 큰 죄인 흉악범을 하나 이제 풀어줄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네요. 그 당시에 바라바가 있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명절인데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자, 그러면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 빌라도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폭동을 일으키면 그 당대에 이 재판관, 총독, 어떤 치리자들은요, 책망받아서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왜 조용히 시켜서 많은 재물을 걷어서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폭동 일어나면 그럼 안 바칠 거, 세금 안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 치리자들 많잖아요. 올바른 것 때문에 시끄러워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겨야 되는데 잘못된 일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무죄한 우리 주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용서가 되겠습니까? 네, 엄청난 죄 아닙니까?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래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시면 사람 두려워하십니까? 나라에서 막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법으로 해가지고 법을 막 더 강하게 만들어서 벌금 물게 하고 감옥 막 몇십 년 더 살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데 더 확대시켜가지고요, 강화시켜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법에 우리 성도님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억울하다고 그러실걸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것은 올바른 거. 잘하는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락에 이끄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귀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저울이 치우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워보고 세워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저 벨사살 왕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네 번째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교만, 이것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루 운동을 해놓고서 형, 이 근육 봐봐. 번데기 앞에서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거.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내 몸 한번 보라고. 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거. 그게 타락의 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를 높이라고 많은 타락한 천사들도 야 너희들 나를 섬겨 나를 높여, 말이 된 일입니까? 이런 예들은 예외 없이 타락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마음이 타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 나만이 오라. 그런 이기심이 있잖아요.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내가 삶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올바른 것 같은데요. 그건 자기 이기심적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우리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이니까 그래요. 내 기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게 오늘날 이 세상 이기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이기심에 빠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교회 목사도 필요 없어요. 말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기심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인해서 슬퍼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역시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타락한 상태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말씀을, 명령을 위배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그런 경우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타락한 거라는 거. 일곱 번째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이방 여인들 그 혈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상태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같은 혈통보다도 같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무리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단지 이제 성소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죠. 이방인의 뜰에 머물긴 합니다. 구분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흔히 이제 구원 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훈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을 때 그렇게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의가 불의와 사귐을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과 어둠과 어떻게 친교를 나눌 수 있겠는가? 잘못된 것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이제 결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흔히 이제 젊은 청년 자매들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돼서 너무 호감이 가고 좋아.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회 데려와서 믿게 하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남자와 따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신학교 다니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걸 조건으로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자마자 신학교 한두 번 가고 안 가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냐?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꾸 유혹하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오늘은 사울왕, 이제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방에 오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조건을 제시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 대언자가, 느헤미야가 총독이 말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랬다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타락으로 이끄는 것, 지금 7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6절, 자,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온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무리 국제 결혼 정치적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그런 정략 결혼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왜 합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8번째로 하나님과 빛의 교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집에서 펴서 한 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은 지금 타락한 상태예요. 난 타락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는. 일주일에 매일 아니더라도 며칠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절도 안 읽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타락한 게 아니라 서서히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 얘기죠. 조금씩 보슬비, 총가랑비 이렇게 내리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옷이 다 젖어 있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의 단계가 흘러가면서 완전히 넘어 자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자, 이 예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롯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까도 이제 중복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탐욕입니다. 탐욕. 타락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으로 걸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바라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라봤더니 롯에게는 뭐가 보이나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 도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는 이미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예, 심판하기로 불로 이제 불기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그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 그걸 한번 보십시오. 롯과 그 가족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을 보는 것이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뭘 본 거예요? 계속해서 그 소돔, 고모라 그 도시를 본 거 아닙니까? 여전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어. 더 기억하고 싶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여성 문제들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거기에 모든 삶의 지천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것을 보니까 그래. 게하시도 자꾸 보니까 그러고. 에덴 동산에서 이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브도 자꾸 다른 거 보니까. 아니, 동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물론 먹는 것도 있지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도. 근데 다른 거 보면 되는데 왜 굳이 또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뱀이 어떻게 해요? 얼커니 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자꾸 다른 것을 봐서 그래요. 탐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단계가 탐욕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눈을 잘못 들어서 잘못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어려운데도 쉽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쉬운 것도 어렵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기준이에요? 좀 잊어버리셨나 봐요.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내 기준이에요. 내 눈에 보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눈에 지혜롭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1절에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내 기준이 옳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어떤 눈인 줄 아십니까? 아가서에 나와요. 어떤 눈이라고 그래요? 어떤 동물? 비둘기. 사슴. 비둘기 눈. 비둘기가 아름다운 눈인가 보네요. 네. 사슴도 이뻐요. 탐욕에 빠지는 겁니다. 타락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낮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높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낮은 곳. 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근데 어디를 본 거죠? 평지, 평야, 평지. 그걸 선택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높은 곳으로 가야 피할 거를 하나님은 높은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올바른 산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 저 위에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위를 안 쳐다보고 자꾸 어디를 쳐다보죠?
땅, 이 평야 자꾸 이걸 아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여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타락의 두 번째 단계는 탐욕이 있었고 어디를 선택한다? 낮은 곳을 선택한다. 낮은 곳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2, 13절에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는데 소돔을 향해 치게 되어진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장막을 쳤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 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라고 할 때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거한다, 장막 쳤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물론 세상을 향하여서 장막을 치면 유익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을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같이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딱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좋아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롯은 타협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그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런 도시에서 떠나야죠. 근데 거기를 향하여 지금 장막을 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세상과 타협하겠다, 그 얘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 하는 단계다? 타협을 하는 단계다. 그걸 바라보면서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거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거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저 타협을 해서 조금 거기가 즐길 시간을 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이렇다는 얘기죠. 롯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요, 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연합군과 연합군 전쟁이 4대 5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됐잖아요. 사로잡히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이렇게 네 번째 단계는 잡혀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잡혀간다는 얘기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잡혀간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 우리가 뭐 영상을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번 거기에 발을 디디면 못 나와요. 발목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못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강한 올무입니다. 올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힘들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세상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다 빼앗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이 원수인데 친구처럼 여겼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오히려 그 세상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자가 어떻게 하려고?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겠죠. 사자밥,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다섯 번째 단계로는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롯은 그곳에 살면서도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소돔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지도 않고 더욱더 깊숙이 거기에 스며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의 세상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로 한다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시작.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맹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의로운데 지금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근데 불법 행위를 보고 있어요. 들으면서 있어요. 근데 혼은 어때요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괴로우면서도 있어. 참 희한한 거죠. 영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돔에서 살고 있네요. 자신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져야 되는데 안 미워지고 있어. 더 좋아져. 괴로우면서도 더 좋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타락의 단계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롯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는 영적인 무기력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오히려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말이 먹히지도 않아요. 흔히 말하는 뭐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조롱과 야유를 받는 거죠. 그때 천사를 자기 방에 집으로 들일 때에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소돔 사람들 동성애 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때 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롯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가족까지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자기 딸을,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을 왜 내밀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죽든지 목숨을 걸든지 해야지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줘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제 나왔어. 어떻게든 나왔어. 나왔는데 지금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지금 딸하고 같이 있네. 숨어 있어요 잠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첫째 딸, 둘째 딸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문제죠. 영적인 무기력 상태입니다. 그러더니 우리 일곱 번째 단계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뭘 먹였어요? 취하게 만들잖아요. 롯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다 자산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들을 통해서 준 그 술 얼마나 지금 달콤하겠어요. 힘든 기억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술에 빠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술 먹어본 적 없네요. 학창 시절에 조금 먹다가 그대로 안 먹었는데 먹어보긴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뭐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롯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자기 딸들과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흥청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라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타락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늪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타락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마음 약하셔. 우리 하나님은요.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해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자 어떻게 너는 돌아오라. 우리 3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오늘 타락 이 단어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그대로 맞아요.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돌아오기로. 주님은 그걸 바라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용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 근데 안 돌아와요. 문제 해결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고집, 참 똥고집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똥고집 많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살고 있는 문제를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똥고집을 가질 때가 있죠.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참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타락이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지 또 타락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호세아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 하나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네, 잘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뤘다라고 하지만 육신은 아직 아니잖아요. 육신은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넘어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 쓰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중심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이끄는 것은 마음, 탐심,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만과 거만이고 이기심과 불순종과 이방인들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빛과 같이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이런 상태가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죠. 타락의 단계는 탐욕에 빠지고 낮은 것을 선택하고 타협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 무기력함과 흥청거리는 상태. 혹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아니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라도 내가 걸려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힘들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또 힘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구별된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